그 여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늘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그 교회 목사님이 넌지시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늘 눈물을 닦으시며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교회에 와보면 부부간에 같이 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혹은 어린 자녀들을 또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서 나와서 남편도 집에 있고 아내도 믿지 않고 남편도 집에 있고 자녀들도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안타깝게 혼자서만 믿음 생활하면서 속상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내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순종과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그 마을을 침략했어요. 침략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 12,000명을 그 자리에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52,000명, 53,000명의 큰 마을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그 자리에서 노예 상인에게 팔았답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에 노예가 되는 건 얼마나 허무하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냥 우리 마을에 힘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유민에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로마의 전쟁 노예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버지는 그 자식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심지어 생명도 뺏을 수 있었고 그래도 살인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분, 그리고 무시하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아 라는 말씀을 주고 두 번째로는 아비들아, 아비들아라는 말은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는 말씀 또 부모에게 주는 말씀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좀 줄여서 한번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종하는 것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복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또 다른 분 또 생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복종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어떤 분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같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에 따라. 자, 여러분, 복종은 이런 거죠. 내 마음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싫지만 상사가 말하니까, 싫지만 사장님이 말하니까 뭐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어떤 겁니까? 순종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맞지는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어렵겠습니까? 복종은 쉽지만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이 자녀들에게 꼭 맞지가 않아요. 틀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자연법의 일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자연법인데 이것은 그 당시 그 중세에는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지는 본성,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바로 효도라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에 옳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성정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성정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 로마 철학의 이교도 철학자들도 이것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삼강오륜으로 잘 요약을 하는데 삼강오륜의 첫 번째 부자유친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친분함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효도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가 세대가 악해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서 말세가 오는 걸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계명인 십계명에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런 부모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이면서 우리 10계명의 다섯 번째 되는 그런 귀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 주위에는 잘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자랄 때 어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가 교회 못 가게 막 때리고 말리고 그러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느 한 모슬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집에 대학생 아이가 하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모슬렘 가정이라 철저하게 그 부모님이 아이를 모슬렘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다녀보고 우연한 기회에 교회 나가게 돼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몰래 몇 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하루는 이제 다른 게 있으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같은 데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탁 찬양을 듣고 이러고 있는데 그 동생이 봤어요. 보고는 자기가 들어보고 아니까 아빠에게 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날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셔서는 사정없이 때리는데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아이를 문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모슬렘 사회인 그 모슬렘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실제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샤리아 법에 의해서 국법과 샤리아법, 샤리아법은 코란에 의한 법이죠.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모슬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니까 그렇게는 못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거의 반 죽어 문 열어달라고 울면서 문을 두들기고 밖에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아파서 누워 있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 열어주지 않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를 돌봐주게 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나서 지금은 그 모슬렘 자기 국가에 돌아가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니까 그것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할 때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내 자녀나 부모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확고하게 예수님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성경의 원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언제까지 순종할 것이냐,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냐, 아니면 태어나서 어떤 나이까지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100% 순종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듣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삼종의 도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통하던 이 삼종 지도는, 이것은 이런 거죠. 여성은 어려서는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결혼해서 출가해서는 남편의 말에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먼저 가시고 홀로 계시게 되면 자녀를 따라야 된다는 게 삼종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거 캐캐묵은 조선시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많은 이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냐, 그건 구시대적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떠냐고 생각해 보면,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가 3장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무조건 자녀들이 뭐 몇 살이 됐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 특별히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삼종 지도의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조선시대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그것이 시대가 변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됐고 나름대로 사회는 변했지만, 그러나 성서적으로는 한 가정을 인정하는 것은 결혼과 더불어 그 가정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내버리고 그냥 난 모른다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갖죠. 이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새로운 한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서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칙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십계명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십계명에서 말씀하기로는 내 부모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는 유사하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도 부모님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분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늘 헤아려 줘야 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주 못된 망나니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에 어떤 홀로 된 과부된 여인이 있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교회에서 그분들을 11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가지고, 그러니까 11조를 매년 드리잖아요. 근데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12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창고에 모았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사람 중에 드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계시면 나이가 많으시고 홀로 된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공양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양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그 집안에 자녀들이 있어서 봉양할 수 있으면 그 자녀더러 봉양하도록 하라. 그 이후에 안 되면 이 교회에서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미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아주 그런 럭키한 분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로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내 것을 아껴가면서 부모님께 봉양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어렸을 때 순종하고 독립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모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한 절밖에 없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여기 부모된 분들은 잠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아이가 화를 내는 게 노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정을 건드려서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나쁘게 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지죠. 그래서 나쁜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고 아주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십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양육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어에는 먹인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나요? 밥 먹고 크잖아요. 그래 먹고 키가 크는 것처럼 정신과 영혼과 믿음이 크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아이들을 대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으로 해서 먹이는 것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를 대하는 이 방식에서 아이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한 번 행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먹이라 그랬는데 교훈은 뭐냐 하면 교훈은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교훈이라 하고 훈계라 함은 말로써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말로써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정원이 있으시잖아요. 또 없는 분도 있으시지만 이제 꽃을 기르고 그러면 정원을 잘 가꾸면 정성 들여 잘 가꾸면 정원이 참 아름다워지고 예뻐집니다. 반면에 정원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나 바빠,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나 뭐 애들 볼 시간 없어, 그리고 내버려 두면요 그 정원이 아주 금세 순식간에 잡초밭으로 변해가게 돼서 잡초와 이 아름다운 꽃들이 섞여 자라게 되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대로 우리 자녀들 양육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일에 많이 바쁘겠지만 그 바쁜 일 때문에 자녀들을 마음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 주위에는 잡초들이 자라나서 아주 잡초가 무성한,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온전치 못한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아이들이 아주
우뚝 솟은 큰 나무처럼 믿음과 인격에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양육할 때에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일은 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어떤 이유로든지 압살롬이 잘났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외모를. 그래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왕권을 뺐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며 그 좋은 것으로 먹였지만 그 자녀는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냥 버려진 채로 뭐 관심은 가졌겠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이 자라나서 부모와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3, 4개월 정도 전부터 제 마음에 아주 강한 영적 그런 깨우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믿음을 잊지를 못할까? 그게 저에게 큰 숙제로 아주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 사람 포함하면 뭐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다 합해서 10%도 안 되는 아이들이 하이스쿨까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90%가 교회를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대학 가서 대학을 마치고. 믿어지지 않는 수치, 통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사뭇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품 안에 아이들이 있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괜찮지만, 이상하게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대부분 멀리하고 대학을 마치면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10% 이내의 아이들만 교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저의 잘못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리사 전도사님이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교육을 못합니까? 장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못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린 정말 성심성의껏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신방하고 다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정원이 있는데 내 정원이에요. 내 정원인데 내가 돌보지 않고 누구 일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늘 돌아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꽃도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돌봐주면서 아유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은 한 주에 한 번 와서 풀 깎아주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면 뭐 절기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정원도 하물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잘 가꾸어지듯이 우리 아이들도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전도사님들, 교사들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고, 당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애들을 잘 만들어 주시오.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내내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될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까? 세상에 나가서 세파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우뚝 선 다윗 같은 사람이 될까?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요. 하와이처럼 우리 미국 땅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몇 년 계시고 하와이를 연구한 분인데, 하와이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1901년, 2년 이렇게 처음 이민이 시작되면서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처음에 한인들이 이민을 많이 갔는데 교회를 많이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절을 테이크오버해서 절일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요, 표시만 교회로 바꿔서 쓴 교회도 상당히 많았대요. 그렇게 이제 어른들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지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절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는 1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어른들의 세대의 교회는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세, 2세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서 그 교회를 받아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아이들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운이 그대로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금 교회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회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교육에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지하고 가르치지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우리가 이제 포럼을 갖고 가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교회 케이스를 발견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경영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가 바라보고 교단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연구를 우리가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앞장서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자란 그런 다윗과 같은 종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귀하게 양육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어린 시절이 후딱 지나가고 우리가 돈 버느라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 하느라 정신없을 때에 아이들은 성장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성장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전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에게 잘 먹여서 믿음과 인격의 훌륭한 거목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통을 거치고 그렇게 배고팠던 60년대를 거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견뎌낸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늘 헤아리시고 공경하며 봉양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보아 돌보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 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다른 할 일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자녀들을 향한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금세 크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90%가 교회 밖에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는 걸 주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믿음의 길에 서서 함께 천국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봉양하고 공경하기로 작정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더욱더 책임감 있게 말씀과 훈계로 먹이고 양육하겠노라고 작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과 오늘도 갖은 박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